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면에 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티베리아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셨고 또 베드로에게 3번 사랑을 물으셨으며 주님을 향한 그의 마음을 확인하신 뒤에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바로 그 순간입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먼저 걸으시고 베드로가 뒤따라 나선 듯합니다. 베드로는 갑자기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자기 뒤에 따라오는 한 제자를 봅니다. 요한복음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인간적인 질문이지요. 주님께 다시 받아들여지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 나섰지만 조금 전에 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내가 늙어서는 2팔을 벌리고 남이 너를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즉 베드로는 이미 자신의 길 끝에 어떠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어렴풋이 들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뒤따라오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며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런 길을 가는데 저 사람은요? 이건 우리가 흔히 하게 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저렇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도 여전히 비교하고 또 다른 사람의 길이 궁금해지는 이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자꾸 다른 사람의 길이 궁금할까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가? 왜 저 사람은 저런 은사를 받았는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인정받는 것 같은가? 왜 내 삶은 저 사람 같지 않은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인생에 많은 그 불안을 겪고 있는데 그 불안은 이 비교에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 비교 속에서 자기 자신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내가 충분한 사람인지, 뒤처지지 않았는지, 내 삶이 괜찮은 삶인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또 오늘 우리의 시대는 우리의 시선을 자꾸 다른 사람의 삶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모습과 속도를 자연스럽게 보게 되고 누가 더 앞서가는지,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가 더 인정받는지 자기도 모르게 비교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AI 시대는 이 흐름을 더 가속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더 효율적인지, 무엇이 더 반응이 좋은지, 무엇이 더 영향력이 있는지 계속 계산되고 비교됩니다. 그러다 보면 인간은 점점 주님을 따르는 존재라기보다 자기 가치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존재처럼 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의 베드로도 비슷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부르심까지 들었습니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사명을 주셨지만
자신의 죽음도 암시하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마음은 두려움, 부담 등 복잡한 감정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다른 제자에게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냉정하고 차가운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다시 자유롭게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야, 내 존재의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두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길이 너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저 주님을 바라보며 그 부활 생명을 보며 주님의 인도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는 나의 시선이 옆으로 분산될 때 시작됩니다. 원래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를 흘낏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내 흔들립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약해질수록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의 속도와 결과에 흔들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비교의 늪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비교하지 말아야지 결심한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를 넘어서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불안할수록 우리는 더 비교합니다. 흥미롭게도요, 베드로가 바라보았던 그 제자는 요한복음에서 끝까지 자기 이름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그는 반복해서 이렇게 불립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것은 단순한 별명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성과나 경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사랑받는 사람으로 자기를 이해합니다. 사실 비교를 이기는 힘은 우월감이 아닙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안정감입니다. 나는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비교는 시선이 옆으로 향할 때 시작되지만 영성 훈련은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돌려놓습니다. 짧더라도 하루 중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무는 기도의 시간, 주기도문을 천천히 암송하는 시간,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훈련, 센트럴 프레어라고 하죠. 집중 기도와 같은 흩어진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모으는 이 침묵의 시간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 돌려놓는 실질적인 영성 훈련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절제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계속 비교와 불안 속으로 끌고 가는 정보와 화면들로부터 잠시 거리를 두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을 절제하고 SNS 사용을 한동안 멈추는 것도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지키는 데에 필요합니다.
많은 이미지와 컨텐츠를 계속 소화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영혼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세골의 일상은 우리의 영성 훈련을 위한 좋은 시간이 됩니다. 분주한 보통의 시간의 이 흐름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일상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다시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이 삶의 리듬과 시선을 다시 정렬하는 시간이 됩니다. 더 많은 우리 교우들이 참여하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합니다. 소공동체가 미리 함께 계획을 세우셔서 참여하셔도 좋고요. 이번 5월 일상이 마쳤지만 지난 4월 일상에는 아신공동체에서 여러 가정이 함께 참여하셔서 더 풍성한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여하셔도 좋지만 한두 가정, 친한 분들끼리 소공동체를 넘어서도 좋고요. 시간을 맞춰서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의 흩어진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향하게 하기에 매우 적합한 모세골 일상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이 흩어진 우리의 시선을 다시 붙드시며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본문은 두 제자를 보여줍니다.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길은 다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양을 먹이는 길로 부름받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죽음의 길로 걸어갑니다. 반면 사랑하는 제자는 증언의 길로 갑니다.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한 사람은 목양의 삶과 죽음으로 증언합니다. 부활의 생명의 주님을. 다른 한 사람은 기억하고 기록함으로 증언합니다. 이 두 사람의 길은 꽤 달라 보입니다. 베드로는 결국 십자가의 형의 길로 갑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두려운 길입니다. 반면 사랑하는 제자는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더 오래 살아남고 공동체를 지키며 증언하는 그런 길처럼 보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나는 이런 길입니까? 왜 저 사람은 저 길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같습니까? 두 사람 사이에.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 모두 부활의 주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 모두 죽음보다 더 큰 생명을 보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죽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담대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죽음보다 더 큰 생명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시 늙어가고 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 죽음을 통과하겠지만 부활의 주님을 본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같은 부르심이란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이 부활의 생명 안에서 각자의 길로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인간은 비로소 참다운 자기 자신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남과 비교하며 만들어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고유한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로
사랑하는 제자는 사랑하는 제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복사품처럼 부르지 않으십니다. 같은 부활의 생명 안에서 각 사람을 자기다운 존재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남보다 더 강한 사람으로, 더 높아지는 사람으로 만드시기보다 부활의 생명 안에서 자기다운 존재로 조금씩 빚어 가십니다. 여러분, 비교는 결국 죽음의 불안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 더 안전한가? 누가 더 오래 남는가? 누가 더 인정받는가? 누가 덜 고통받는가? 끊임없이 비교하게 됩니다. 그 기저에는 죽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본 사람은 죽음보다 더 큰 생명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존재를 끊임없이 증명하려는 삶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얼마나 안전한 길인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걷는 길인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그 증언을 들은 사람들이고 그 증언을 통해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죽음보다 더 큰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보지 못했는데도. 사실 요한복음은 바로 이 질문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도마는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보기 전까지는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보지 않았어도 믿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보지 못한 사람들도 증언을 통해, 복음에 대한 증언을 통해 부활의 생명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요한복음은 이 복음서가 기록된 목적을 설명합니다.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말합니다. 이 기록된 증언을 통해 부활의 생명이 오늘 우리 안에도 들어오기 바란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단순히 죽은 뒤에 천국 가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존재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생명 때문에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비교로부터, 자기 증명으로부터,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말입니다.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죽음이 완전히 두렵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죽음보다 더 큰 생명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조금씩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재작년에 작고하신 독일의 위대한 신학자신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분은 그의 생의 마지막 책에 우리말 번역으로는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라는 책인데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죽어가는 과정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죽음 자체를
인간의 최종 현실로 경험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여러 임사 체험들도 엄밀히 말하면 죽음 자체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통과하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죽음을 부정하는 삶이 아니라 죽음보다 더 큰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같은 부르심, 각자의 길이라고 정했는데요. 이 같은 부르심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생명 안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 모두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길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순교의 길로 갔고 다른 한 사람은 오래 남아 증언의 길을, 또 다른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죽음보다 더 큰 생명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길은 이 같은 부르심 안에서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복사하듯 부르지 않으십니다. 각자의 고유한 삶과 자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도록 부르십니다. 여러분, 사실 신약 성경 전체도요, 27권으로 되어 있는 신약 성경 전체도 이 부활의 생명을 각자의 방식으로 증언합니다. 사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는 하나님 나라의 삶, 즉 말과 행동이 통합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다른 복음서보다 강조하여 보여줍니다. 마가는 십자가를 증언하는 신앙의 담대한 용기를 어떤 복음서보다도 강하게 강조하여 보여줍니다. 누가는 성령과 기도 안에서 소외된 이들을 포함한 이 새로운 공동체를 향한 비전을 보여줍니다. 요한은 부활 생명 안의 사랑과 새 창조를 깊이 증언합니다. 서로 다른 부분을 강조하지만 결국 모두 같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공동체가 다 같은 방식일 수는 없습니다. 전통도 다르고 강조점도 다르고 영성의 표현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가 같은 생명 안으로 부름받은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서로를 비교하며 경쟁하는, 또 시기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의 부르심을 존중하며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나는 나 자신만의 고유한 삶의 길을 지금까지 제대로 살아보지 못했다. 가족의 기대 속에서, 생존의 무게 속에서, 비교와 경쟁의 삶 속에서 여기까지 버티며 살아오기 바빴다고 여기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완벽하게 자기의 길을, 자신만의 길을 잘 찾아온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흔들리고 실패하고 돌아가기도 하면서 다시 주님께 방향을 맞추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혹시 늦었다는 마음이나 후회의 마음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신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셨던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처절하게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그 사랑을 확인하시면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은 왜 이제서야 왔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지금이라도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견뎌낸 시간들, 누군가를 위해 눈물을 흘린 시간들,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낸 그 모든 시간들까지도 헛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찾아오셔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부르십니다. 비교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경쟁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 안에서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 역시 결국 죽음을 통과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신앙은 남의 운명을 해석하는 일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아주 아름다운 문장으로 끝을 맺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담아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영광은 이 책보다 더 크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증언은 참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즉 기독교 신앙은 누군가가 만들어낸 추상적인 사상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되고 증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를 같은 사랑 안으로 부르시지만 우리를 모두 같은 길로 몰아가지 않으십니다. 누군가는 베드로처럼 목양과 책임의 길을 걷고 누군가는 사랑하는 제자처럼 오래 남아 증언하는 증언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를 같은 생명 안으로 부르십니다. 부활의 생명입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길이 아닙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비교의 시선에서 벗어나 부활의 생명을 바라보며 각자에게 맡겨진 그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면서 지속적으로 이 부활의 새로움을 입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과 생명의 주님, 우리에게 비교와 불안에서 건져냄을 받고 부활의 생명 안으로 들어오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죽음보다 더 큰 그리스도 안의 생명을 바라보며 남의 길을 부러워하기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주님 안에서 자기다운 고유한 존재로 조금씩 더 빚어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